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2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이슬을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곳곳으로 흘러 전과 같이 정원을 내었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5절로 24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훈련을 왜 하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한 주간 동안에 시달리고 격정에 휩싸이고 분노하고 우월하고 전화기로 버리나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신경이 너무 자극을 받았어요. 신경을 좀 꺼야 돼요. 신경을 끄고 또 우리의 이 감정계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처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들, 분노, 우울, 또 여러분의 생각 중에 나쁜 생각은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열등감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열등감이 없으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열등감이 병리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쓸데없는 과잉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또 열등감을 감추려는 잘못된 시도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과장된 행동들. 제 말이 잘 이해되시죠? 그것이 잘못되게 나타나는 우월감이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이고 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면 그것이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정리를 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고 환한 미소로 마스크는 썼지만 양옆 앞 뒷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기념하십니다. 따뜻한 손으로 옆에 분 손잡지 마시고요.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12도를 함께 세웁시다.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넣어주고, 에너지, I'm your energy. 어느 회사 로고 아니에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기념할 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돌기둥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억에는 모순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에는 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신이 전능하라면 신의 기억에는 문제가 없어야 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억은 소위 표현하면 통시적이라, 뭐 이런 표현은 알아두고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기억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쪼개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지고 우리는 미래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장난 같지만은 과거의 일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기억이 대부분 왜곡이 되어 있어요. 기억의 왜곡이 문제고, 또 기억이 왜곡에 가기 전에 많은 기억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유일한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왜곡되어 있고, 우리 인간이 기억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너무나 미미해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엉뚱한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요단강에 12돌을 갖다 세워서 요단강 건넌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물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감사한 일, 고마운 일, 은혜 받은 일, 사랑받은 일, 내가 보답해야 되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기분 나쁜 일, 서운한 일, 내가 매맞은 일, 하여튼 옛날엔 좀 그랬어요. 또 그리고 원한진 일, 그런 것만 기억하고 산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상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뼈에 새긴다고. 왜 이렇게 원수가 많냐 이거예요. 원수가 뼈에 새기니까 아프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뼈에 새깁니다. 아니,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뼈에 새겨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성공하고 어디 가나 리더가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은 왜곡의 문제도 있지만 망각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중요한 것들을 기념도 안 하고 기억도 못 해주고 서로 생일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고 생일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족한 지가. 아무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또 이게 뒤바뀌어을 해네. 잊어야 될 건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을 못하네.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니까 뭐를 먹어요? 짜장면 먹어요? 목사님 왜 설교마다 짜장면 얘기하냐고 누가 항의하더라고요. 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잊어야 되는데 잊지를 못하니까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게 해줘, 잊게 해줘. 내 너를 모르게 잊게 해줘. 부르랑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술잔에 비치는 너의 얼굴. 아니, 왜 술잔에 얼굴이 비쳐야 돼요? 멀쩡한 세상에.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뒤틀려 있고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왕에 큰 일을 행하셨는데 믿거나 말거나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이왕에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12돌을 세워서 너도 잊지 말고 네 아들 딸도 잊지 말고 네 아들의 아들 딸도 잊지 말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길가에서 돌을 취에다가 12돌을 세워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섰던 그 지점에서 지점도 중요해요. 그 중앙에 12돌.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요단강이 마른 기록이 그 상류에서부터 물언덕처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저 헤브론 산에서부터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헤브론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지형이 이제 낮으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이 물이 차단이 돼가지고 말랐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먼지가 풀풀 나기는 그러한 땅을 건너는 것 같이 이들이 건너는 그 중앙에 12돌을 취해온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중요한 시점, 지점에서 소중한 것들은 버리지 말고 또 잘 간직하고 기념하고 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 좀 갑옷처럼 간직하시고 할렐루야.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구절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이 기억력 망각에서부터 좀 탈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대표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이 12돌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하면은 12지파고 12지파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12돌로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12돌로 딱 한정시킨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은 공정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파의 12명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제사장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세워라 해서 하나님의 기념 사업에 조금 더 모순이나 시비거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첫째는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이 묻거든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21절로 22절에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너희는 대답하라. 근데 무엇을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12돌 세운 데서 12지파가 함께 모여 축제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6월절도 지키고 즐거워하라고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길갈에 12돌을 세움으로 첫 번째는 영원한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불이 끊어진 것을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제가 서론에서 또 길게 말씀드렸듯이 망각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 인간은 잊어야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분 나쁜 일, 서운한 일, 힘든 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잊어야 돼요. 좀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일, 서운한 일, 좀 그러한 일 좀 잊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잊어주겠습니다. 좀 잊어줘요. 제발 좀. 제가 이런 말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더 나빠. 여자들이 더 못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공격을 엄청 받아요. 나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자 목사님 뭐 이런 말하고도 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잊어야 돼요. 그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잊어줄 거는 잊어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 문제는 우리 기억이 병리적인 거에 왜곡이 된다는 말이죠. 지멋대로 기억을 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기억을 좀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뭐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은 있어요. 자꾸 기억을 왜곡시키면 자기 혼자 소설 쓰는 거에 앉아서. 이게 기억의 병리적인 기억이네. 병리적인 기억.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거는 망각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각이 왜 죄악이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안 받았대 자기는. 그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네가 그래 이만큼 된 게 누구의 은혜고 축복이냐? 이 부족한 저는 더 뭐지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저는 뭐 제가 제 과거를 여러분 절대로 제 과거를 묻지도 마시고 말도 잘 안 하지만은 이 부족한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한 거를 남들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아는 친구들은 왜? 제가 유학 갔으면 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는 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 돈도 없이 그냥 그러고 가가지고 깻잎만 잔뜩 싸갖고 와서 깻잎만 3달 먹었어요.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깻잎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그거는 부정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건 못했건 잘나건 못나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면 죄악이에요. 망각은 악독한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효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는 이상하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물 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나지만 어떤 것은 잊어야 하고 빨리 흘려보내야 내 정신건강에도 좋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게 살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힘든 일이 오고 또 오는데 정말 어려운 일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새 내가 이만큼 살게 됐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나를 안위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시면 자손이 묻거든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교육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듣는 중에 이렇게 인용을 조금 잘못했는데, 아들러가 오스트리아 빈 사람인데 저는 왜 프랑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고요. 꼭 이름이 아들러 하니까 꼭 불어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가 거기니까 이제 거기에 다녀보면 우리 유럽은 손바닥만 한데요. 뭐 이렇게 뭐 대륙도 아니고 조그만한 데인데, 아들러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지만은 면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학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는 뭐 좋은 학교를 나오면 반드시 좋고
가지고 반드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결정은 못 짓는 거예요. 졸업장일 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냐 없냐로 승부가 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에 나가서 욕안 먹고 제대로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성공을 하려면은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교육. 그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그럼 하늘에서나 혹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를 교육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한 교육자이십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으면 각자는 또 각자가 자기의 자녀, 자기의 손자, 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 시키고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 집안은 3대 만에 망하는 집안이 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해서 곤란하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편소설 1931년도 조선일보에 연재된 염상섭의 3대 이제 꼭 읽어볼 거예요. 저는 조만간에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상당히 잘 쓴 좋은 소설이라고 제가 소평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선말 또 이제 그 일제에 조씨라는 3대가 3대만의 가문이 몰락하는 가정을 그린 소설이 3대라는 소설. 또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가 소설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 망하려면은 3대만 해도 망해가지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인처럼 유리 걸식하는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병에 걸리고 파산하고 뭐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3대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면 아무리 힘든 가정도 어려운 가정도 또 내세울 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가정도 3대만에 축복받은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당대에는 안 돼도 3대만이 된다는 게 3대만이.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식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는 우리 부모들한테 말하는 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원은 저도 보내보고 남도 보내봤지만 공부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선생 만나가지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하려는 애들이고 도움을 받는 거고, 안 되는 애를 억지로 돈이 아까워요. 여러분, 대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대로 자식의 이마와 손목의 기호로 맺으면 그 자식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이기는 거예요. 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육하신 내용을 내가 들었으면 나 혼자 듣고 나만 복 받고 자식들은 내버려두면 그 자식들은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손이 묻거든 대답하게 하려고 이 돌들이 뭡니까? 왜 세웠습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이 지나도 길갈에 가면 12돌이 있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했는데 탈출해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요단강이 말랐댄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저 돌을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다가 세웠다고 그러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건 다음의 문제고, 아무튼 갖다가 세운 거 아닙니까? 돌들을.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의 의무는 성실하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하면은
축복의 물길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려요. 내가 끊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험한 세상을 자식들이 자기 힘으로 잘 되든가 안 되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교육의 내용은 뭐예요? 이 길갈의 12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하심,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해방될 수 있었어요? 노예들이 이 집단 탈출인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치는가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내려가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니까는 모세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봐주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정말로 우리가 다 사모하고 바라는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좋고요.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앉아서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내가 산 주식만 오르기를 바라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세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24절 말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요단강 중앙에서 12도를 취해가지고 왜 길갈이라는 묘기에 세우게 하셨느냐. 이 길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또 더 이어집니다. 구정명절을 앞에 뒀지만 여러분 제발 빠지지 마시고 성실하게 나오세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는데 약 한 5km 정도의 거리를 둔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고 진을 짜고 여리고로 진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12도를 세우고 여기에 모여서 유월절도 지키고 축제를 하고 여기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말하자면 파티를 하는 장소예요. 이 12도를 세우고 기념하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또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권능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마땅히 두려워하고 또 존경해야 할 사람은 마땅히 존경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믿기로는 가장 높은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경외함의 즐거움이 가장 큰 거예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만 요새 읽고 있는 칸트의 책을 인용 안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자연을 볼 때에 자연이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합니까? 자연이 주는 그 거대함, 웅장함, 소위 그 스케일 때문에 우리가 압도를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경탄이 나와요. 그거를 칸트가 명명하여 숭고음이라고 했어요. 숭고하다. 그럼 자연도 그러한데 또 우리가 큰 사람이나 훌륭하신 믿음의 어른이나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일자, 궁극적으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 제멋대로 사는 삶은 자유의 삶입니까? 그게 자유의 삶이 아니라 무질서의 삶이다. 그 질서가 없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욕이야.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옛날에 알았던 욕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도 잊어버렸던 욕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농담하지 않아. 너는 나를 잊어버렸던 욕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너 알아? 아무도 안 웃으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욕하는 말, 저주의 말, 분노의 말, 악독한 말을 다 쏟아내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는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무질서이고 저주인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실직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직장은 가야 되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을 말은 참아야 되고 할렐루야. 참으면 복을 받잖아요. 내가 할 말 안 하고 참으면 그때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삶의 질서가 잡히고 이 질서가 우리에게 하나도 안 즐거울 것 같지만은 보다 은밀하고 깊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기쁨이나 즐거움 혹은 쾌락 혹은 쾌감이라는 이 즐거움의 문제가 저급한 데서부터 고급한 데까지 층계가 있는 거 아니까. 저급한 즐거움은 뭐예요? 저급한 즐거움은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은 말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으면 너나 나나 다 즐거워요. 안 즐거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비만 오고 고혈압, 당뇨, 별의별 암까지 다 걸리는 게 안 되잖아요. 육체적이고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즐거움은 뭐예요? 술 마시면 즉각적으로 즐거워요. 술 마시다가 앞편하면 더 즐거워요. 엑스터시, LSD, 별의별, 요새는 희한한 큰일 납니다. 우리 젊은이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약물하면은 엄청 즐겁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즉각적이지만. 문제는 부작용, 후유증도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즐겁다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저급의 즐거움은 소비적인 즐거움이에요. 소비적인 즐거움. 내가 무언가를 즐거우려고 할 때에 그 즐거운 일이 이왕이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좋아요? 돈이 적게 드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우리 강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제일 잘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편애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같은 즐거움도 1,000원 한 장이면 되는데 같은 즐거움도 10만 원씩 들어 한 번 즐거우려고 할 때 일주일에 4번 나가면 40만 원이에요. 물론 내가 내 돈 벌어서 그렇게 즐거움하는 거 손가락질하고 반대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쓰면 쓸수록 즐거움은 줄어드네. 소위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치하고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노년이 비참해집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결국은 병 걸려서 혼자 죽든지 그래야 되는 심한 말로. 우리의 즐거움이 소비적이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돼요. 생산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미술하면서 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또 좋은 음악을 하면서 분명 힘든 과정은 있지만 생산적인 즐거움. 근데 정말로 저는 최상위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내가 잘났다고 여기고 내 주장하고 내 사치하고 나를 내세우고 돌아다니는 즐거움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은 최고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저도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래도 경배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새벽마다 또 때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경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좋은 생각 주시는데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머리에는 지혜가 넘치고 눈도 밝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배하는 삶이 진정으로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진 것을 가져가야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이 많다고 내 즐거움이 남보다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짧으면 몇 개월, 길면은 몇 년 가고 나면 하나도 즐거움이 안 돼요. 하나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 경외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길갈의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길갈의 12돌을 함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길갈의 12돌을 세울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강 중앙에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후로 요단강은 다시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많고 기적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복잡한 문제니까 그것은 다분히 철학적인 주제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다고 요단강이 매일 갈라졌다고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갈라져요. 우리 일생에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할 때의 기적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좋게요.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면 5번, 10번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 아니라 길갈의 12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체험하면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저도 그러함으로 일기를 쓰던 또 뭐를 기록하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나중에 잘 살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너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잖아. 그만하면 괜찮다는 거는 제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봤을 때에 그만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데 미래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만하면 괜찮다면은 내가 괜찮은 수준이 꼭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자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과거의 자기 모습을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내가 이만하면 너무 복을 받았네. 근데 망각을 해버리면은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아직도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이 기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도와주시는 은혜는 늦은비와 이른비도 때마다 나타나지만 기적은 그렇게 매일 베풀어줄 기적이면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다 깨트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주시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또 과거에 정말 집안 3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 됐습니다. 그거를 감사해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2돌을 마음에 세우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12돌도 세우는 하나님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끝으로 좋은 기억은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좋은 기억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하고 잘 살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직업에 종사하고 가산도 변변치 않아도 행복하게 웃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건강하고 복됩니다. 근데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뭐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욕잘하고 그런 사람들 상담을 한 30분만 해봐도 나와요. 나쁜 기억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자산이고 나쁜 기억은 그럼 뭐예요? 경제적인 용어로 자산의 반대? 부채. 좋은 기억은 자산이고 자산이 많은 거예요. 정신의 자산이 많으면 좋은 기억. 그래도 어머니가 날 저는요 얘기 안 하려다 또 해야 되네요. 빨리 마칠게요. 우리 김소영 집사님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늘 2번 나오네요. 아무튼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분 얘기 꺼냈는데 그 어떤 분이 어디에서 사업을 잘하다가 망하셔가지고 2년간은 실직 노숙자로 지내고 2년간은 실직 노숙자로 지내면은 100에 98명은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절대 실직 노숙 못 벗어나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2년간의 실직 생활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지금 회복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엄마 생각이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은 내가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우리 엄마는 날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잊어버려야지. 그걸 평생에 안고 살아가야 자기만 손해지. 부채에 계속 많이 가서 시켜요. 그게 계속 인생을 발목 잡고 힘들게 하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렵게 하고 그게 나쁜 기억은 부채라는 거예요. 내 정신의 자산이 안 되고 그 하물며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이 저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돌기둥을 들어서 약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